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화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으시는 중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쁘게 사는 삶을 소개합니다. 기쁘게 사는 삶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989년에 제작이 된 영화입니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감동이 있었던 그런 영화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은 그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 키팅 선생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의 입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학생들의 온통 관심은 뭘까요? 좋은 대학을, 명문 대학을 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부임하는 그 키팅, 그 선생님 이름이 키팅이에요. 존 키팅인데, 이 키팅 선생님이 아주 괴짜 선생님입니다. 이 입시 위주의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독특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학생들이 공부보다도 중요한 게 있구나. 진정한 삶이 이런 거라고 점점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여러 명대사가 있는데 그 키팅 선생님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기억이 나서 옮겨 적었는데요. 의학, 법률, 기술 따위는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 하지만 시와 아름다움, 그 다음에 사랑, 낭만은 삶의 목적인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요. 학생들 마음속에 파장을 일으켜서 이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상의 그 너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혼인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혼식만큼 행복하고 기쁜 날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정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는 사랑의 결실로 인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는 사랑의 결실 결혼이니까요. 오늘 여기 그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택하시고 이제 두 밤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흘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한 7일쯤 지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시간인데 이때는 이 시대소망 1권 182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혼인잔치는, 이 결혼식은 요셉과 마리아의 친척들의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을 받으시고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이제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쁘게 사는 삶,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기쁘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쁨의 장소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어디에 초청을 받았대요? 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나에 있었던 가나는 갈릴리로부터 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남서쪽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서쪽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참석을 하시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기쁨의 장소에 참여하셨다고 하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영적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쁨의 장소에 참여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도 영적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렇게 영적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우리가 영적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기쁨의 장소 혼인 예식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도 우는 사람보다는 웃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 숨은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웃는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다 바란다고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행복을 미래로 이렇게 맞추어 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좀 참고 열심히 일하고 좀 힘들게 살아도 돼.
뭔가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게 되면 충분히 그때 돼서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미래로 미루어 놓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무 그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행복하게 아주 최고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의 뭐 행복론의 그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연세대학교 서은국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행복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행복은 뭐라고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경험이라고 했어요, 경험. 우리는 자꾸만 미래로 이렇게 미루어 놓고 행복한 삶을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경험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또 이렇게 한 단어로 이 선생님이 뭐라고 정의를 해줬느냐 하면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의 정의를 좀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매 순간의 경험, 동행, 동참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 예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기쁨의 장소에 참여하셨다고. 우선 여기 우리 성경 말씀 다른 말씀을 좀 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무엇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도 있어요. 기쁨. 그리고 또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건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하나님 때문에 기쁜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 속에는 의는 있습니다. 원칙도 있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은 이 기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쁨과 희락을 아주 미래로 우리 방금 전에 이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도 좀 소개를 했고 함께 나누셨지만 멀리 이렇게 미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내 기쁨이 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늘 기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전반부에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침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먼 곳, 여기 사실 먼 곳입니다. 가나까지는 꽤 거리가 됐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이 그 서남쪽에 있었던 그 가나까지 먼 길을 가셨다고요. 자원해서 먼 길을 가신 거예요. 안 가셔도 되지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셨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실 때 우리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자녀들이 자기 몫을 다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당신과 그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서 정말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심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기쁨의 장소에 계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쁘게 사는 삶은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눈에 보이는 장애물은 상관이 없고요.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이 그 결혼식장에 음료가 떨어졌습니다. 큰일이죠. 결례를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항아리에 그곳에다 이제 음료를 보관을 했는데 그걸 다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이죠. 음료가 없어요. 그 음식물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이 빨리 음료를 좀 가져오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그걸 알았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눈을 돌려요? 예수님에게 눈을 돌리고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거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법대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런 장애물이 장애물처럼 느껴진다. 4절이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선뜻 대답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도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건 분명한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의 자녀들을 향한 신뢰와 절대 믿음입니다.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존감도 높은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정말 잘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치 장애물처럼 보이고 느껴질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을 절대 신뢰했다고. 시선을 예수님께로 맞추었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입니다. 이 자꾸 시선을 너무 볼 게 많으니까요.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시선이 잘 고정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안전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인데 특별히 서울이 안전한 도시 11위, 하여튼 안전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온 사방에 설치되어 있는 뭐요? CCTV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섬뜩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거의 모든 동선들이 뭐 되고 있어요? 촬영되고 있다고. 어디 가시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차도 다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저도 집에까지 가는데 CCTV가 몇 개나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그 10개의 카메라에 제 동선이 다 찍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루에도 여기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도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돌려보면 제 동선이 거기 다 나옵니다.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 7만 대 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이 세계에서는 11위에 해당이 된다 그럽니다. 영국에서 안전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서울.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CCTV는 모든 사람의 동선을 촬영하니까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져야 돼요.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라도 늘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시는 영적 그 기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한순간도 다른 곳에 맞추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 맞추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기쁘게 사는 삶을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의지가 열쇠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이 사람들에게 거기 이제 시중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떠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 호스트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연회장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음료지요. 음료, 포도즙 또는 뭐 포도주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음료입니다. 그 음료가 든 항아리,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 음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잡고 또는 뭐 항아리에게 명령을 하시거나 잡고 또는 항아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은 음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도 깜짝 놀라죠. 나중까지 이렇게 좋은 음료를 보관하고 있었느냐고. 정말 훌륭한 혼인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은 원하심과 의지만으로도 본래는 핵심인 그 음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심과 의지만으로도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과 의지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건 뭡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하심과 의지가 열쇠예요. 그걸 우리가 갖고 붙잡고 살 때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의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의지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행복한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은 좀 여과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걸러서 들으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과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 이걸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걸 우리 경험과 비교해서 그래서 내 생각을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순간순간의 삶을 사실 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과 없이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걸 알지요. 이 하나님 붙들고 말씀 읽고 살아야지. 근데 이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늘상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 잘 읽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늘상 그리스도인 삶에서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가 늘상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련들이 온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전에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어때요? 쑥 커 있습니다. 물론 몸으로도 크고요. 그리고 애가 하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다 이렇게 압니다. 아픔은 아픔이죠.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좀 읽다가 제목이 뭐냐면 작자 미상입니다. 아무리 지은이를 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목은 뭐냐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연은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3년은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에 짐이 있으시죠? 인생의 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 잡고 반듯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살기를 바라시고 있어요.
기쁘게 사는 삶은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본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주님과 같이 걷는 삶입니다. 그게 기쁜 삶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